네, 오늘 말씀은 욥기 20장입니다. 욥기 20장 소발의 두 번째 변론입니다. 소발의 두 번째 논박이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소발의 두 번째 논박.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는 욥에게 너무나 명확한 그 논리를 너는 왜 안 따르지 않냐? 네가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다 망하고 아들도 다 죽고 애들도 다 죽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이런 재앙을 당했는데, 이런 재앙은 하나님께서 네가 악인이니까 재앙을 주시는 거야, 내리신 거야. 하나님께서 의인을 징벌하겠어? 악인을 징벌하겠어? 악인을 징벌하지. 그건 너 이렇게 이제 징벌을 당해서 안 당해서? 당했지. 그건 너 악인이네. 너무나 명확한 논리잖아요. 이 논리를 왜 안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징벌하는 것도 맞고 자신이 이렇게 알 수도 없는 이런 굉장히 심각한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 사실인데, 맞는데 난 악인이 아니야.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런 악인이 아니야. 물론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 끌어오르게 하고 도저히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어서 진멸하는, 이렇게 심판하기 위해 심판하는, 그래서 재앙을 내리는 그런 정도의 사람은 아니야. 그럼 이거는 뭔데? 나도 몰라. 왜 그런지 나도 몰라.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욥에게 네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야. 네가 이렇게 명확하게 재앙을 당하고 하나님 심판을 당했으면은 너는 정말로 회개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감추고 있는 죄가, 무도한 죄가 있고, 너 살아온 모든 삶이 거짓의 삶이고 하나님 보실 때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몰래 감추고 살아왔는데 그거 빨리 회개해. 그것만이 지금 답이야, 해결점이야 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욥은 나 그렇지 않아. 난 너네들이 얘기하는 그런 죄는 짓지 않았어. 너무나 결백해. 근데 왜 이런 재앙이 왔는지 그건 나도 몰라. 그 하나님만 아시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얘기를 계속 이렇게 고장난 녹음기가 돌아가는 것처럼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그러한 이제 장면인데, 그만큼 사람들이 어리석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내 논리가 다 완벽해. 여기에 뭐든지 다 끼워 맞추면 돼. 이렇게 어리석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하나님 보실 때는 도토리 기적이지만은 그래도 욥의 세 친구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 지식이 보잘것없고 하찮고, 그리고 어떤 결과만 보고 막 실질적으로 얘기 알아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단정 지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럴 거야,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어 하고 그 한 가지만 그 논리만 가지고 적용시켜가지고 무조건 윽박 지르고 욥에게 강요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욥의 세 친구들도 나름대로 지혜자이고 사람들에게 또 존경을 받는 자들이고 나름대로 확신이 있다라고 여김을 받는 그러한 자들인데, 그러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라는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학자들도 있고 나름대로 분야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거 물론 우리 사람들 수준에서는 조금 더 뛰어나고 조금 더 전문적이고
이렇게 많은 깊이 있는 공부를 했다고 여기질 수는 있고 인정해 줄 수는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요만큼 티끌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지식이 대단하다고 내놓는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교만스럽고 어리석은 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니까 딴 사람 얘기 안 들으려고 그래. 욥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냐, 그런 거 어떻게 설명할래 해도 안 들어. 너는 네 얘기는 무조건 필요 없고 내 얘기만 들어.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참 인간이 참 어리석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점을 인정을 하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나는 내 한계가 여기까지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셔야 돼. 내가 갈 수 있는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지혜는 여기까지야. 그 뭐 에덴 동산 얘기하면은 선악과까지 선악과만큼 반드시 지켜야 돼. 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 지키면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다 얻겠다라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다 먹었는데 다 얻은 것이 아니라 다 잃어버렸잖아요. 인간의 지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 조그만 지식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하나만 붙들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결국 그것 때문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라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해서 막 욥의 얘기가 욥이 그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힘들고 고난스러운데 너네들하고는 할 얘기도 없고 얘기해봐야 수준도 안 맞고 말도 안 통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고 지금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모든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그래서 결국은 나는 뭐 죽는 거 외에는 지금 뭐 기다릴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그냥 죽어버릴 텐데 그 소망이 어디 있냐? 아무런 소망이 없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내려오셔가지고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나의 결력을 이렇게 드러내 주시고 중보를 해 주셔야 그래야 풀릴 거다. 그래서 내 이 모든 것이 다 기록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발은 그게 아니야. 너는 무조건 죄인이야. 내가 볼 때는 너무나 명확한 죄인이야. 하는 그 말이 막 속에서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초급하다는 얘기는 초조하고 급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너 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 그러면 인정하면 될 텐데 너 죄인으로 인정하면 될 텐데 왜 인정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 핑계대고 딴 사람 핑계대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 빨리 인정해. 너무나 명확한 건데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또 쫙 이렇게 썰을 푼다고 되나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이렇게 쫙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탄식을 듣다 보니까 너무나 간단한데 그것도 몰라가지고 또 딴 얘기하고 하나 이렇게 소발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가 얘기해주면 내 얘기만 들으면 다 돼 하고 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또 대답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초급하다는 얘기는 초조하기도 하고 급하기도 하고 다급하다기보다는 막 이렇게 자기의 지식이 자기 나름대로의 정답이 내가 나름대로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막 이렇게 생각이 더 오르는 거예요. 그거 얘기해주고 싶어서 급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한 얘기는 네가 도대체 어떻게 설득을 했기에 어떻게 설명을 했기에 욥이 그렇게도 못 알아듣냐, 받아들이지 않냐,
제대로 좀 설명해 하고 스스로 책망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설명이 부족했구나. 내 논리가 조금 아직 논리적이지 못했나? 이런 책망을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되게 지혜롭고 슬기로운데 나도 되게 논리적인 사람인데 내 얘기 지금 펼칠 수 있는 이 논리만 펼쳐지면은 욕을 받아들일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그래서 내 속에 그 대답할 수 있는 마음이 막 생겨났다는 겁니다. 사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오므로.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봐. 옛날부터 쭉 사람이 살아옴으로부터 악인이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국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그래서 악인이 흥할 때도 있고 잘될 때도 있는데 그거 잠깐이잖아. 너 그거 모르냐? 지금까지 유사이래라고 그러잖아요. 다 그렇게 됐는데 그 간단한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하냐? 너무나 당연하고 간단한데 뭐 악인이 잘 되는 거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거 잠깐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깐이요 사국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6절 그 높이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그래서 그 높이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친다는 얘기는 굉장한 세력을 얻어가지고 굉장한 높은 수위까지 올라가는 그 악인이 있다는 거죠. 소발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은 그거 금방 망하는 거다. 그게 영원한 거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7절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래서 아무리 높게 뭐 지위를 쌓고 뭐 권력을 세워가고 하더라도 그 악인은 순식간에 망하고 순식간에 망해가지고 이게 똥처럼 본색치 표현을 했는데 버려진다는 얘기예요. 뭐 배설물이잖아요. 배설물을 누가 뭐 아쉬워하고 좋아하나요? 그냥 버려버리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멀리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 똥처럼 영원히 기억되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아무도 기억 못하고 아무리 세력을 많이 얻었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망해가지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돼. 악인들은. 근데 뭐 악인이 잘 되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 얘기하는데 그거 고민할 필요 없어. 그 사람들 다 망하잖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고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잖아. 그건 너 몰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렇지. 맞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고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던 환상처럼 쫓겨가니. 그래서 꿈같이 지나간다는 얘기는 일장춘몽이라는 표현처럼 자다가 꿈 깨면은 그냥 꿈이구나 하고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허망하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인이 흥하고 잘 되는 것은 9절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그 악인이 잘 되고 뭐 세력을 떨치고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멸망시켜버리고 하면은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시 찾아볼래 해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허망하게 순식간에 사라져가는 그러한 존재밖에 못 된다는 거죠. 10절 그의 자녀들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돌아줄 것이며.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해서 그래서 그 명예를 떨치고 하던 그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 심판받아가지고 멸망하고 사라져가면은 그 후손도 결국 굉장히 권세를 부리고 부유하고 풍족한 재물로 그냥 의시되고 하던 그 사람도 결국은 가난한테 거지한테 가지고 한번 오히려 같이 있는 것 좀 나눠 먹자 하고 이렇게 막 초라하게 완전히 멸망하는 그러한 신세로 바뀌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와줄 것이며 한 얘기는 결국은 자기가 얻은 것도 다 뺏기게 되고 도로 다 뱉어놓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구하지만은 뭐 제대로 은혜를 주지도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나도 가난한데 나도 얻었는데 달라고 하니까 에이, 그래 나보다 더 초라하고 더 비참하구나. 그래 나는 또 얻으면 되니까 너 이거라도 가져. 이렇게 내놓게 되는 그러한 아주 초라한 처절한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그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래서 아무리 그 새가 강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흙에 눕고 사라져가고 죽어져가는 그러한 존재밖에 못 된다는 거예요. 12절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기에 힘있게 감추며 그래서 악인이 아무리 욥이 그러잖아요. 막 악한 자가 오히려 더 잘 되고 선한 자가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그 설명할 거냐 이렇게 질문도 하기도 했는데 그 얘기를 답하는 거예요. 그거 어려울 거 없어. 결국은 악한 자들 그렇게 세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사라져 가는 거야. 그 얘기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욥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너 잘 살았잖아. 굉장히 부자로 살았고 존경받고 대단히 뜬뜬 살다가 지금 봐봐 순식간에 다 날아갔지. 다 멸망하고 아무도 너 취급도 안 해주잖아. 투명인간 취급하잖아. 종들도 와서 너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무시를 하잖아. 그게 악인이 당하는 길이야. 그렇게 다 없어지고 당하는 거야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악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맞는 얘기인데 그 욥에게 적용시키니까 욥은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또 그게 아닌데 근데 욥의 친구들이 볼 때는 뭐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어떻게 살았고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그건 모르겠고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고 결과만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욥에게 적용시켜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그 악한 자들의 모습을 욥에게 적용시켜가지고 욥도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짐작을 하고 단정을 지으면서 얘기하는 것이 되는 거 12절부터는 되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인 악인도 그런 모습으로 사는데 일반적인 악인은 악인에게 적용시키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12절은 그래서 결국은 그 12절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한 얘기는 그 악한 자들이 잘 되고 뭐 세력을 떨치고 뭐 굉장한 부자로 살고 이렇게 살 때에 그것이 너무나 달콤하다는 거예요. 그거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심판받아 없어질 것인데 내가 부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있는 그동안은 너무나 달콤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서 밑에 감추고 그래서 딱 이렇게 사탕을 먹을 때처럼 너 뭐 맛있는 거 먹어 그러면 아니야 안 먹어 하고 밑에 싹 감추고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악을 그렇게 달콤하게 그렇게 악한 짓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욥에게 적용시키면 욥은 안 맞죠. 악인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뭐 겉으로는 뭐 대단한 사업가처럼 얘기고 뒤로는 굉장히 많은 뭐 마약이라든지 뭐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인신매매라든지 장기매매라든지 이런 거 가진 악을 다 저지르면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사회사업도 좀 하고 뭐 기부도 좀 하고 사회사업하는 것처럼 기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장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 악은 이게 놓지를 않아. 너무나 달콤한데 너무나 많은 수입을 갖다 주는데 너무나 많은 돈을 갖다 주는데 그래서 입에 딱 감추고 지낸다는 겁니다. 13절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그 악을 입에 물고 절대 버리지 않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14절 그 식물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달콤하게 넘겨도 그거 다 독이야 독.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 하나님 절대 그대로 안 넘어가. 그러니까 그 독을 입에서는 달콤하다고 하고 숨긴다 하더라도 결국은 삼키면은 창자 속에 들어가지고 독사의 독이 돼가지고 쓸개가 돼가지고 다 너를 독에 말려 죽여버리는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15절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래서 재물을 삼키고 다 쌓아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그걸 다 토해내가지고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다 쓰게 만들어버리고 악인들은 다 심판할 거라는 겁니다. 그가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회에 죽을 것이라. 그래서 그 독에 자기 스스로 만든 독으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상황.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것처럼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다. 뭐 이거 다 이제 통하는 얘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 이게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는 17절 그는 강과 꿀과 엉킨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그는 강은 이제 뭐 푸른 강, 사람들이 항상 강을 끼고 이렇게 도시가 발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내게 물을 공급하고 그 평안을 갖다 주고 뭐 잔잔한 푸른 초장, 뭐 잔잔한 물씬의 물가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그 강, 그러니까 나에게 부요를 갖다 주고 평안을 갖다 주고 안정을 갖다 주고 하는 그런 강. 엉긴 젖은 꿀은 우리가 먹는 꿀, 뭐 석청 뭐 그런 거라 볼 수 있고 엉긴 젖은 뭐냐면은 치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치즈. 굉장히 고급적인 옛날에는 고급 음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상한 것이 아니라 그 저절을 그러니까 우유를 가지고 계속 저거하면은 치즈가 되는 것처럼 어쨌든 치즈를 만들잖아요. 굉장히 고급인데 그래서 풍성하고 고급적이고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못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얘기는 복된 땅이라는 얘기잖아요. 풍족한 땅이라는 얘기인 것인데 아무리 그렇게 쌓아가지고 몰래 숨겨가지고 쌓아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토해내게 만들고 하나님께서도 오히려 너희들이 독이 되게끔 해가지고 다 멸망시켜버리면은 결국은 그 흐르는 강도 못 보고 꿀과 엉긴 젖을 뭐 흐르는 강 못 보고 다 끝나버릴 거라는 거예요. 악인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물론 뭐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것이 멸망의 단초가 될 뿐이라는 거죠. 18절입니다. 수고하여 얻은 것을 도로 주고 삼키지 못할 것이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도 즐거워하지 못하리니 그래서 얻은 건 하나도 쓰지 못하고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결국 다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그러한 상황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악인들은. 그 말 맞죠. 악인들은 그렇게 돼요. 결국은 다 이런 것처럼 하고 전 세계를 장악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으로 자기 권력, 뭐 정치, 경제, 뭐 모든 것을 다 자기 손안에 장악해가지고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게 바로 이렇게 멸망을 이렇게 재촉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시편 2편 뭐 12절인가 거기에는 길에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길에서 망한다는 얘기는 그들이 결국은 목적했던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결국은 다 심판에서 망해가지고 다 악인은 심판당하고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들이 뭐 아무리 불을 그렇게 몰래 악을 저지르면서 죄를 저지르면서 싸웠다 하더라도 결국 강, 꿀, 뭐 엉긴 젖 흐르는 강 못 볼 거야. 다 뺏기고 하나님께서 뱉어내게 해가지고 다 없어지게 할 거야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여 얻은 것도 도로 주고 네가 나름대로 수고한 것도 다 뺏기고 삼키지 못할 것이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도 즐거워하지 못하리니 그래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가지고 얻은 것조차 그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될 거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하고 버리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래서 네가 정상적으로 수고하고 장사를 해가지고 얻은 그 재물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네 근본 자체가 악인들의 근본 자체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또 착취하고 늑봉하고
또 이제 그 뭐 임금도 주지 않고 이렇게 해서 가난한 자들 이용해가지고 뭐 학대해가지고 다 뺏은 것이고 자기가 세우지 않은 그 집도 다 빼앗아가지고 집을 만들고 남이 열심히 수고해놓은 거 그거 다 뺏어가지고 그래서 쌓아놓은 재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다 흩어버리실 거야. 다 뺏어버릴 거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악인들에게 적용하면 맞는 얘기인데 그래서 욥에게 적용시킬 때는 친구들이 볼 때는 욥이 그동안 부자로 살았잖아요. 동방의 가장 큰 부자고 뭐 욥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부가 없고 또 뭐 존경받는 자고 또 권세도 누리고 했는데 그거 다 네가 몰래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빼앗고 말 안 들으면 죽이기도 하고 또 집도 다 뺏어버리고 이렇게 모아놓은 그 재물이 아니야? 그런 재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다 흩어버리고 뺏어가버린 거야. 이렇게 적용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게 아니죠. 욥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로 욥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또 몰래 숨겨가지고 그 악의 달콤함을 몰래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재앙을 당했으면은 욥기를 쓸 필요가 없겠죠. 욥기를 기록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데 그런 사람하고 똑같은 결과를 이렇게 재앙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고 설명할 거냐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욥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자꾸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다라고 매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친구들은 뭐 다른 건 생각할 수 없고 너무나 악한 자들이 악인들이 당하는 거하고 결과가 너무나 똑같은데 그러면은 악인들하고 똑같이 살아온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못 봤지만은 안 볼 때 몰래 뒤에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가난한 자를 부리고 막 학대하고 그렇게 지내오고 또 뭐 좋은 것을 다 뺏어버리고 이렇게 지내왔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했지만은. 근데 욥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논쟁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는 마음에 족한 줄을 알지 못하니 그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젓지 못하겠고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은 그렇게 뺏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쌓아놓고 있는데도 그게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악을 저지르고 계속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그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계속 악을 쌓아가지고 더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21절 남긴 것이 몰수히 먹으니 남긴 것이 없이 몰수히 먹으니 그런 그 형통함이 오래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다 쌓아놓고 악인이 잘 되고 부를 누리고 굉장히 권세를 얻고 세력을 얻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받아가지고 바로 다 멸망되게 되고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누릴 수 있는 것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통함이 결코 오래 못 가. 욥이 너 잘 살아왔지만 오래 못 가고 이렇게 당했잖아. 그러니까 너 악인이야. 계속 그 논리에 갖다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는 안 맞는 논리죠. 욥에게는 맞지 않는 논리예요. 욥은 그렇지 않다. 난 너무나 억울하다. 결과는 맞는데 내가 쫄딱 망하고 아들 다 죽어버리고 막 몸에는 악창이 나가지고 막 괴롭고 언제 금방 죽을 것 같고 이런 너무나 힘든 상황을 맞이한 거는 맞는데 그 결과는 그러니까 내가 악에 대한 결과를 이게 맞이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데? 그건 모르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그건 난 몰라.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그렇지 않아. 너는 우리 몰래 너무나
그 악한 짓을 해왔고 그 악한 짓을 하나님께서 참다가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이렇게 다 너 재산 다 몰수해가고 아이들 다 죽게 만들고 한 거야. 빨리 회개해.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긴 것 없이 몰수히 먹으니 그런즉 그 형통함이 오래지 못할 것이라. 22절 풍족할 때에도 권액이 이르니 풍족할 때에도 권액이 이르리니 모든 고통하는 자의 손이 그에게 닿으리라. 그래서 풍족할 때도 사실은 마음은 이게 편치 못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진액이 빠지는 것처럼 불안하고 또 뭐 초조하고 그러잖아요. 조폭들도 그렇고 했는데 뭔지 자기 했을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항상 불안이 떨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가지고 막 술에 저기 김정은이도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가짜들 막 10명 이상 만들어놔도 불안해. 그래서 맨날 술에다가 뭐 담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더 생활을 재촉하는데 그 풍족할 때도 그렇게 뭐 진이 빠질 정도로 권액이 이르리니 한 얘기는 진이 빠졌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모든 고통하는 자의 손이 그에게 닿으리라. 그래서 고통하는 자들이 손에 닿고 너무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풍족할 때도. 23절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밥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래서 그가 배부리려 할 때 그래서 풍족하고 나름대로 풍족하게 염려 없이 살려고 할 때 그럴 때도 너무 악으로 이렇게 쌓은 재물이다 보니까 뭐 살아있는 것도 풍족할 때도 굉장히 불안하고 뭐 진액이 빠질 정도였는데 그가 배불리고 나름대로 편안하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다 쏟아서 밥 먹을 때라는 얘기는 평안할 때 내가 부를 누릴 때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비유를 할 수 있는데 그때 그 위에 비같이 재앙을 쏟아가지고 다 흩어버리고 이렇게 그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24절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탈이 쏘아될 것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는 그 심판,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철병거를 보내가지고 맹렬하게 그 위에 공격해오는데 이 사람 또 악한 자들은 또 나름대로 대비를 잘 하잖아요. 뭐 많은 것을 대비해가지고 그것을 어쩌어쩌 피했다고 해. 피할 수도 없겠지만 피했다고 생각해. 근데 피할 때 피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노탈은 어마어마하게 강력함을 상징하잖아요. 그 화살이 쏘아서 깨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화살에 맞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몸에서 그 살을 빼어낸죠. 그래서 노타살을 쏘아가지고 철병거를 피한다고 나름대로 다 피한 줄 아는데 노타살을 쏘아가지고 맞아가지고 노탄로 쏜 그 화살에 맞아가지고 피었는데 그 화살을 떼보니까 번쩍번쩍 하는 촉이 그 슬기에서 나오고 한 얘기는 그 화살은 하나도 요만큼도 손상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쏜 화살은 총알도 뭐 사람들이 맞으면 뼈에 맞으면 총알이 다 뭉개지는데 어쨌든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은 아주 뭐 티끌만큼도 손상이 없고 아주 번쩍번쩍 빛나고 그대로 있고 마저 심판 당하는 자들만 처참하게 심판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을 빼보니까 번쩍번쩍하고 촉이 그대로 그냥 살아있고 그 쓸개에서 나오고 그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심판받는 자들은 너무나 처참한 심판을 받는데 심판하는 그 도구는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런 손상이 없고 뭐 위축되는 것이 없고 그대로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느니라. 26절 모든 캄캄한 것이 그 고물을 위하여 쌓이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사르리라. 그래서 사람이 캄캄한 것이 임하고 고물을 위하여 쌓이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에게 그를 멸하여 그 장막에 남은 것을 다 사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하나님의 불이 임해가지고 다 살라버리고 인간이 그 저항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저항할 수 없는 그러한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욥이 그 말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사르고 뭐 이런 재앙을 당했잖아요. 욥을 이렇게 빗대가지고 얘기하는데 욥에게는 안 맞지만은 일반 악인들에게는 당연한 얘기고 맞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거예요.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인데 욥은 악인이 아닌데 그 악인이 당하는 것처럼 그러한 뭐 재앙을 당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고난이 왔다는 것입니다. 27절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일어나 그를 칠 것인즉 그 가산이 패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에 흘러가리니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산업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을 다 드러낼 것이라는 거예요. 땅이 일어나 그를 칠 것이고 그 가산이 피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에 다 흘러가 버리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내리는 그러한 그 몫이라고 받을 벌이라고 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산업이라고. 그래서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하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주는 산업이야. 그게 몫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악인들에게는 맞는 얘기예요. 틀림없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거야. 정말로 악을 행하고 악으로 권력을 잡고 악을 쌓아가지고 너무나 가난한 자들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팔아가지고 그들의 노동을 착취해가지고 부를 쌓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다 그 악을 심판 때에 다 드러내실 거예요. 다 드러내서 심판하셨고 악인들의 결과가 이렇게 될 거야 하는 것을 다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맞아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수께서 특히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최종적인 심판 때는 분명하게 다 드러내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욥에게 적용시키니까 안 맞는 거죠. 나 그런 거 아닌데 너 다 망했잖아. 네가 네 재산을 이렇게 망하게 할 때 하늘에서 불도 내렸잖아. 맞아. 다 맞는 얘기인데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할 그런 악한 삶을 살지 않았어. 나는 신실한 삶을 살았어. 응? 근데 왜 이렇게 당했어? 그거 몰라. 그 얘기를 계속 했던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모르고 어떻게 설명해봐. 어떻게 설명해?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내가 죽은 이후라도 설명하면 그때 설명될 거야. 우리 사람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 욥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과만 가지고 물론 우리 인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원래 있던 원인을 하나님처럼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지 않은 것이 인간이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보고 그 원인을 유추하는 것은 굉장히 나름대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수사 기법이기도 하고 한데 모든 것이 다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모든 것이 다 반드시 같은 것의 결과다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도 사람들이 자꾸 네가 얘기하고 이 사람이 서로 다 얘기를 들어봐야 이게 이렇게 됐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판단하라고 얘기를 늘 이렇게 보면 하잖아요. 한쪽 얘기만 들으면은 판단이 안 돼요. 정말 저 사람 죽일 놈인 것 같은데 막상 그 얘기 들어보면은 그게 아니었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얘기든 간에 단정지어서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 돼가지고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듯이 판결을 내리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악에는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혹시 그 악에 적용되지 않은지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무슨 뜻으로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 스스로 모든 것을 판결해가지고 단정지어서 너는 이러기 때문에 이런 거야 하고 몰아붙이게 되면은 전혀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해서는 안 되는 정죄를 하게 되는 것이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조심하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 것인지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